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한 공동체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나원 수료생들을 데리고 3박 4일간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주 산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상종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주의 어떤 교회가 현재 담임 목사를 40명째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이런저런 구실로 서로 싸워서 쫓아내고 또 부임하면 또 싸워서 쫓아내고 그렇게 현재 40명째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만날 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차라리 폐쇄되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요, 화목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절대로 순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가정은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교회는 늘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일하는 나라는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중한 지혜는 싸우는 공동체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갈등과 분쟁이 심한 회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패가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어도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잦은 반란과 정변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모반에 성공한 살룸은
오랜 기간 왕위를 유지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에 의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룸의 왕권은 결국 한 달 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살룸을 죽인 무나헴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죽은 스가랴 왕이 아끼고 총애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디르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룸이라는 작자가 자기 죽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무나헴 장군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무나헴 장군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에 와서 살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국력이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불과 7개월 만에 왕이 3명이나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가랴를 살룸이 죽이고 살룸을 무나헴이 죽이는 정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점점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갈등과 분열을 고집하면 결코 흥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강원도 속초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동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동시는 싸움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싸움. 비디오 빌리고 오는데 아저씨 둘이 싸운다.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알아서 뭐해? 욕까지 한다.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를 확 집어 던진다. 하고 허리 부러지네. 그래 이놈아, 나 죽여라, 죽여. 왜 싸우냐고 형한테 물어보니 택시를 잡았는데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다가 싸우는 거란다. 그동안 택시는 7대가 지나갔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눈에 비친 두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택시가 왔는데 아마 두 어른이 비슷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우겼습니다. 상대방을 밀치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나중엔 주먹질까지 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는 동안 두 아저씨 앞으로 빈 택시가 7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는 정신없이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하지만 막상 싸움이 끝나면 왜 싸웠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고 공동체를 망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건강을 주셨고, 은혜로 가족을 주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사탄에게 속아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흥하는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과 다툼, 갈등과 분열은 결국 마귀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